오늘 저희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저희가 신앙 고백의 정말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할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미 하시고 계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들려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확실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인 거죠.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했다 합니다. 이 고백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그 사람 누군데? 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들을 살릴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칭하거나 예수님을 여기거나 엘리야라고 여기거나 예레미야라고 여겨서는 이들은 죄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는 자기들의 삶에서 그들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 말고 군중들 말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사실 짧은 두 문장인 것 같지만 이 고백에는 사실 뭐가 담겨 있습니까? 영생이,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영생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백이 갖는 힘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의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 이제 승천하신 이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죠. 그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전했던 이 복음이 예수님은,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몰려들어서 했던 이유, 모인 것을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교회로 모여진 사람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전에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그 3년 동안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의 삶과는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초대교회의
뭐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재산을 밭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했던 모습이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더 몰려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50년, 60년, 70년이 흐르면서 그 교회 안에 점차 희미해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강력한 고백이지만 사실 이 고백이 담긴 그 진짜 놀라운 신비,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를 다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삶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말들 또는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삶이. 그래서 조금씩 자기들의 삶에 좀 더 유리하게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씩 이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인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그때 제자들이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야.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바에 옳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해석하고 말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합니다. 원래 나쁜 것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퍼지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를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주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와 같냐면 정성스레 엄마가 밥을 지어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정성이 들어요. 근데 라면 하나 끓이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당장 라면이 빠르고 맛있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또 먹어. 야, 이거 맛있어. 이게 빠르고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자기가 더 편한 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이단, 교회 안에 다른 무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그런 교회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을 쓰기 시작하죠.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서신서들은 교회 안에 흔들리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하나의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고백만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내 삶을 살아내는데 나를 지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써지기 시작했고 그게 또 시간이 100년, 200년 흐르면서 이제 이단의 무리 또한 더 확장되고 더 커지고 그들도 세력을 형성하고 하니 이제 교회가 서로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그때는 이제 사도들은 다 이제 죽었죠. 다 죽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교부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무엇이냐?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무엇이냐? 이것들을 서로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세례 문답을 할 때, 세례를 죽일 때 그냥 나 예수 믿어요 라고 그래요 그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구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외에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이러한 고백들을 묻고 또한 답을 들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답을 정리를 해서 이제 세례 문답서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문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그러한 문서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종교회의라는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정말 교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해야 될 고백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네, 그러나 이것이 되어진 당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이쪽 스피커를 꺼버리시죠. 네. 그 회의들을 하면 니케 여러분 역사책에서 들어보셨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러한 회의들이 바로 이러한 신조를 확정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를 쳐내고 정말 올바른 신앙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자, 그 의도였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누가 또 머리가 똑똑한 한 사람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해서 적어낸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명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나의 삶의 구원자로 삼기를 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수백 년에 걸쳐서 의논하고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을 정통교회와 그러니까 병통이 아닌 이단의 교회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그냥 예배 시간에 순서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도신경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무나 형식적으로 당연하게 고백한 것이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이 고백은 놀라운 믿음의 손자들이 어떻게든 우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복음을 지켜내고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확장하고자 해왔던 노력의 산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사도신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보이십니까? 이 사실 단어 하나하나도 며칠, 몇 날, 몇 년을 걸쳐서 선택된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우리는 그냥 한글 번역이니까 사실 크게 안 와닿지만 원어, 그러니까 라틴어나 헬라어의 이 고백들은 정말 한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한 단어씩을 넣었다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봅시다. 사도신경은 크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문구 하나하나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능하시다. 그리고 그 존재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고백과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 그것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한 이미지이신가요? 여러분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과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어떤 힘이 되십니까? 결국 믿는다라는 고백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힘이 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힘을 느끼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을 느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내가 이것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가 그것을 온전히 다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 믿어지다가도 내게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상황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내 감정으로는 못 믿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 믿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흔들릴 수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내 옆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고 내 옆에 대통령이 살아도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라면 다르죠. 여러분, 그 능력 많으신 존재가 나의 아버지시다라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관계없는 어떤 신이 아니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아니 태어날 때부터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주신, 나를 사랑하도록 결정되어지신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천지분간 못하고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위험이 뭐가 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제 아이들을 봐도 무슨 위험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일단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욕구대로 뛰어다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일단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가진 존재. 부모를 가진 존재가 누리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과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그 삶과 상황을 초월하여 나를 사랑하도록 처음부터 작정되어지신, 아니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신 그 존재를 내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존재가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단순히 전능과 천지의 창조주가 차이가 있습니다. 전능하시다는 건 능력이 많다는 것이지만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시에요. 예레미야서에 토기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릇을 만드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릇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릇을 깨트리는 것 또한 그분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지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한 가지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계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다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자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고백하고 믿었을 때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어떤 신앙의 훈련을 했냐면 한 가지의 문구를 두고 이 문구를 내 머릿속에서 내 입술로 수천 수만 번을 되뇌이는 겁니다. 뭐 하도록요?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도록 수천 수만 번 사랑의 하나님을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훈련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훈련의 중에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술로 되뇌이는 기도 방법들이 있어요. 주문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되뇌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무슨 열기 위한 고백, 주문이 아니라 내 입술로 이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되뇌이며 이것이 내 삶에 영향력과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만지시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너의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네가 고백을 할 때 너의 고백 위에, 너의 말에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실 많이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논쟁이 됐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냐?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긴 하나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셔. 왜? 인간의 몸으로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온 것도 뭐라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와 마리아에게 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의미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냐라는 고백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또한 뭐와 연결되냐면, 중요하게 연결되냐면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죄를 씻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아들도 압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어야 하냐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늪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늪에 빠져 있는데 서로 도와봐야 늪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옵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바깥에서, 늪이 아닌 평지에서 있는 사람이 밧줄을 던져줘야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인간의 몸으로 어차피 오실 거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로 태어난 것처럼 오셔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고 왜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했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죄를 가질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죄가 가지고 태어나실 수 없기 때문에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믿어야 할 고백인 거죠. 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아무 흠도 없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죄 없으신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두 구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수백 년 동안이나 논쟁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반드시 인간이셔야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고,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어야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어렵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면은 어떠한 확실한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계속 연구 결과물을 내잖아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사실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단들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시다. 예수님은 인간도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이렇게 논쟁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고백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자,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시면 될 텐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얼마나 지금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그 주길로 이렇게 됐잖아요. 딱 두 명 이름이 나오는데 마리아하고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왜 여기에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실존한 인물, 역사적 인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 시대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이 흘러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실존한 눈으로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안 믿으면 사실 우리가 안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고백의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때부터 죄의 싹슨 사망이고 그 사망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피가 흘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것.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나 이야기하면서도 자주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자, 이것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제가 부활절 때도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증거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다 자기 집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겠죠.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했겠습니까? 아무도 증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떤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퍼뜨리신 것은 부활하심. 그것을 활성화시킨 것은 바로 부활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겠구나. 이것은 바울 서신서에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인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재림이 이단들 때문에 너무나 어떤 이단 용어처럼 되어져 있지만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양은 우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과 함께, 좌편에 있는 염소는 영원한 심판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너무 나태해지고 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 삶에 대해서 조금 자만하게 되는 거죠. 사실 목회자들이 많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말 괜찮아, 오라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입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평가가 아니고 공의의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엔 내 겸손이 들어가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잣대에 내가 어떻게 갖다 들이대? 내가 그 저울에 올라가서 내가 감히 어떻게? 내가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다 해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잣대에 내가 되겠어? 아,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겸손하게 되는 것, 그건 바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될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역시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며 내가 벌어지는 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흔들리게 될 때 이 고백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 고백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내 상황을 나의 상황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이 계속 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이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지 바로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한 믿음은 딱 한 줄 나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성령을 믿으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바로 뒤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거룩한 공교회. 성령님이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거룩성과 공공성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도록 하는 것. 또한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 교회는 특정 집단의 어떤 무슨 사교집 모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교회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공공성을 가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령님이 하실 역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만날 때, 아, 저 형제, 저 자매, 어디 아픈가? 저 형제, 또는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말씀, 또는 내게 준 이 말씀을 저 사람과 나누고 싶다. 또는 저 형제에게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매의 부활과 영생을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되새기면서 우리를 지켜나가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제가 마지막을 조금 서둘러서 마무리하는데, 자, 여러분, 사도신경 이 고백은 사도들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관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보호자로, 중보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하는 공통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의 사인, 표식이 아니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신경의 이제 확장판이 소요리 문답이고, 소요리 문답을 더 확장시킨 게 대요리 문답입니다. 저희가 대요리 문답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가 그렇게 점차 좀 더 우리의 고백을 심화해 가고 좀 더 다듬어 갈 때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